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직 우리는 성탄 일주일이고 동방정교회에서는 1월 6일이 성탄절, 거기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같은 기독교이지만 그리스나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는 1월 6일이 성탄절입니다. 아직 우리는 성탄절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 일주일이면서 2017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하루가 지나가는 게 좀 아쉽지 않으세요? 한 해를 보내면서 이런저런 아쉬움이나 감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해마다 한국에서는 한 해를 보내면서 사자성어를 찾아내면서 그 해의 감회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올해는 삿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발음을 드러내자 해서 아마 파사현정이 올해의 사자성어에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말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아요. 낡은 검은 거에 그 줄을 대체하고 새로운 그런 그 줄을 끼우자, 그러는 의미에서 해현 경장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고, 또 물밑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밑에 볼품없는 돌멩이나 쓰레기나 뭐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에서 수락, 석출 이런 것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2017년 이 힘든 한 해를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 17년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17년 마지막 날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을 우리에게 살아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2018년 새해를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백,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여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양화는 다 이 여백이 있습니다. 화면이나 그림에서 글자나 그림이 없이 비어있는 부분을 우리는 여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기억이 있는데, 추사 김정희 이분이 그리신 그 세한도라는 그림을 보면 여백의 미가 그대로 있습니다. 소나무 노성이 이렇게 몇 그루 있고 거기에 이렇게 오두막집 같은 집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여백입니다. 여백의 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군자의 그림들은 다 사실은 여백이 있는 것이죠. 그 여백이 매화를 더 예쁘게 하고, 난초를 더욱 예쁘게 하고, 국화를 더욱 그윽하게 하고, 대나무를 더욱 기상 있게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여백입니다. 여백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시인은 여백의 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덕 위에 줄지어서 나무들이 아름다운 것은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 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결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여백은 말이 없지만, 색이 없지만, 형체가 없지만 그림이나 나무나 꽃을 더욱 세세하게 보여주고, 더 그윽하게 보여주고, 우람하게 보여주고, 아름답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처럼 주인공이 안 돼서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해서 불만스러워하는 분은 있지 않으신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백은 굳이 자신이 관심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음으로 누구를, 그 무엇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존재, 이것이 여백입니다. 그저 있음으로 그림을 더욱 멋지게 만들고, 그저 있음으로 꽃이나 나무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여백의 미이고 여백의 아름다움입니다. 살다 보면 주인공의 역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 수만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백의 미,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성전에 봉헌된 아기 예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약 한 달, 딸을 낳으면 2달 만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으면서 출혈을 하였기 때문에 정화의식을 치러야 하죠. 그래서 산모들이 아기를 낳으면 한 달 혹은 2달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또 마다들을 낳으면 우리 출애굽에서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서 마다들은 늘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낳으면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리아께서 마다들 예수를 낳고 성전에 올라가서 2가지 예식을 한 겁니다. 산모로서 정결 예식을 갖고 또 마다들을 봉헌하는 예식을 오늘 치른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므온과 여예언자 한나가 나와서 이 아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핵심은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한 것은 그저 단순한 한 아기의 봉헌이 아니라 구세주의 봉헌이라는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런 의미의 봉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성령의 사람 시므온, 여예언자 한나는 자칫 그저 평범한 한 아기의 봉헌식이 될 뻔한 그 봉헌식을 구세주의 봉헌식으로 돋보이게 아주 특별하게 주목받게 한 것이죠. 여백의 역할을 한 겁니다. 여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무엇을 돋보이게, 더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여백의 미학, 여백의 핵심은 드러남입니다.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심오하게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폭에 여백이 필요하다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도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구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구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 나로 인해서 누구를 더 존재감 있게 하는 것, 여러분 어때요?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여백의 삶입니다. 여백의 삶. 여백은 그저 있음으로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를 돋보이게 합니다. 이게 여백입니다. 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내가 있음으로 아무개를, 내가 있음으로 그 누구를, 그 무엇을 더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여백의 삶입니다. 여백의 삶. 여기면 우리 모두는 이 여백의 삶이 주는 기쁨과 이 아름다움을 다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삶인지 모릅니다. 여백이 주는 삶. 물론 조금 부족함, 저처럼 부족함, 허술함 이런 게 좀 많으면 여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백을 넘어서 신앙이나 여백은 뭐냐 하면 조금 다릅니다. 신앙이나 여백은 하느님을 드러나게 하는 삶, 하느님의 뜻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삶, 이것이 신앙이나 여백입니다.
그림의 여백은 그저 하얀색이라면, 자, 신앙인의 여백은 뭘까? 무엇이 있어야 하느님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하느님의 뜻을 더욱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서 시므온과 한나와 마리아는 우리에게 믿음의 여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더욱 드러나게 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여백을 보여줍니다. 자, 무엇이 하느님을 더욱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하느님을 드러내는 여백의 삶은 말씀과 순종입니다. 순종.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산모로서, 이제 아기를 낳은 지 한 달여밖에 안 된 산모로서 그 거리를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통편도 좋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은 지 겨우 한 달이 됐습니다. 몸도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를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 예물로 많은 그 소나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마련했습니다. 예물로, 제물로. 그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 이 두 사람은 나자렛에서 베들레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여행 경비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거리도 멀고 오고 가는 길도 쉽지 않은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까지 올라갑니다. 말씀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느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새해가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 정처 없이 세상의 뜬구름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하느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의 아내를 정식으로 데려오기도 전에 여기저기 소문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가졌대. 함께 자지도 않았는데 요셉은 굉장히 마음의 동요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느님의 천사가 하느님의 뜻이니 받아들여라 할 때 요셉은 받아들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의 삶, 순종의 삶은 하느님을 드러나게 하는 믿음의 여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은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여백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살던 시므온은 단번에 아기를 보고 하느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구세주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나이에서 오는 연륜도 있을 겁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나이 한 70여 살 정도가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 그러는데 어디 맞습니까? 어떠세요? 네? 개뿔이라고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한 70 정도 되면요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구세주이심을 알아본 것은 나이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이었다.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기 예수를 보고 장차 30-40년 뒤에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될 뿐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고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범한 봉헌식이 될 뻔한 봉헌식이 구세주의 봉헌식이 되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봉헌식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믿음의 여백입니다. 오늘 이 독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자녀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뜻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하느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여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느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백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한나 예언자는 세상적으로 굴곡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결혼하여 남편과 몇 년, 7년을 살다가 혼자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 같아요. 20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27살에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는 조금 더 일찍 결혼했을 겁니다. 자, 20대 초중반에 혼자가 돼서 84년, 84살이 되도록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 여인은 그래도 꿋꿋이 성전에 머물면서 단식과 기도로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한나 여인은 이 84살이 된 이 한나 예언자는 아기를 보고 대번에 구세주가 될 뿐인 것을 알아보았을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냈을까? 경건한 삶입니다. 이 여인은 성전에서 평생을 살면서 단식과 기도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다.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내년부터는 좀 체중을 줄이고 싶어서 음식을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중을 줄이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단식도 아주 효과가 많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단식과 기도로서 이렇게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 경건한 생활을 살다 보니까 대번에 하느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노아를 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노아를 택했는가 하니 노아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 하느님이 택하십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또 아기 예수의 아버지로 요셉을 택했는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더라. 즉 하느님의 법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었더라. 경건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한나 예언자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은총을 세상에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백입니다. 그림의 여백은 흰색이지만 믿음의 여백은 말씀과 순종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경건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더욱 따뜻하게 드러나게 하고 하느님을 더욱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고 주님을 더욱 이 세상에서 복음의 그 근원으로 우리는 드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백이 있는 삶입니다. 여백. 늘 주인공이 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시므온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그 누구를 드러내는 삶, 동양화의 여백처럼 여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